교학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 교황이 천지창조를 그리려고 그러면 제대로 그리겠어요? 이게 욕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지창조 시작이 됩니다. 자, 천지창조인데 이 천지창조는 사실은 천지창조하고 지구의 심판 두 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천지창조와 지구의 심판은 그 전체 성경 전체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자, 구약은 옛날 약속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 한 사람을 믿으라라는 유일신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은 율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구약은 유일신 야훼 한 사람밖에 없지만은 신약에 딱 보면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신이 다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약에서 처음 문제가 되는 게 뭔가면요, 아담이 야훼가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죠. 모든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요 선악과를 먹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죄를 지은 겁니다. 자, 이 죄를 갚아야 되는데, 죄 지으면은 그 죄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죄값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죄값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사로. 어떤 제사요? 어떤 제사로 하는가 하면은 양이나 소나 말 이런 양을 제물로 올려서 이걸 대신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누굴 죽여 대신 짐승을 죽여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완벽한 죄값을 치르지 못해요. 치르지 못하니까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게 되니까 이 예언자들이 16명 나왔잖아요. 16명의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가 나왔으니 그 메시아가 누군가면요 예수입니다. 자, 예수는 아담의 원죄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죄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죄값을 치지 못해요.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죄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왜 예수가 죄가 없는가 하면은, 이 예수는 원래 자기 아버지 요셉인데 요셉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자,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썼는데 이 제물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신약에서는 누구를요? 예수를 죄값으로 죽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드디어 죄가 사람들이 다 없어졌죠. 죄가 다 없어졌어요. 죄가 다 없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 이 죄가 없어졌다 하는 이 의미는 그러면 죄가 다 없어졌으면은 이제 천주교나 교회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야 돼요. 그래도 갑니다. 왜 가는가 하면은 이 마음속에 죄만 없어졌을 뿐이지 실제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은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되고, 나중에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예수가 다시 재림해요.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그때 죄 지은 사람을 싹 멸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휴거로 올라보내고 13만 4천명을 또 보내가지고 이런 사람만 죽음이 없는 영생을 구합니다. 영생이 됩니다. 나머지는 부활을 해가지고 몸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엄청스러운 고생을 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최후의 심판. 그래서 이제 이거 구약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구약은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여기에 나온 내용은 천지창조는 창세기의 앞부분만 적혀져 있어요. 앞부분만.
앞부분만 지켜지는데 이 앞부분의 두 내용, 요 세 개, 빛의 창조, 해와 달, 신의 창조, 그 다음에 땅과 물의 창조, 요거는 세상 창조의 서막이 되고 본론은 뭐예요? 인간 창조.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는데 이게 아담한테서는 아까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언제?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난 뒤에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물로 싹 쓸어버리는데 이게 노아의 홍수. 물러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누구를 살려? 노아만 살리게 돼요. 근데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어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다 죽이는데 노아를 살려둬요. 노아를 왜 살리냐 이거예요. 왜 살리냐면은 나중에 이런 얘기가 합니다. 자, 이제 심판은 실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심판하고 난 뒤에 노아의 우선이 또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원래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해줘야 되니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여기에 은총에 의해서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그 과정이 아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창조를 한 뒤에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걸 심판 가지고 안 되니까 구원을 통해서 인간을 구제하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잠시 내포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처음에 여기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인데 여기 맨 앞에 요거 시작해요.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게 빛의 창조. 그림 상승이 요거거든요. 요건데, 자, 이게 야훼 하나님이 지금 어둠과 빛, 이게 어둠과 빛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는데 이 어둠과 빛을 해가지고 갈라가지고 여기에 어둠이요 이걸 빛으로 만든 거예요. 어둠과 빛을 창조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현재 창조라 그러지만은 이게 원래 유대 사상을 많이 그러거든요. 유대 사상에서는 창조 가지고 구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해와 달과 식물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 두 개 있어요. 요거는 천사들입니다. 여기 누군가 하면 이게 야훼. 요거 누군가 하면 야훼. 자, 여기 두 개인데 이거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요 야훼는 현재 해와 달을 만들어요. 해와 달을 만드는데 너무 힘들게 만드는 바람에 여기 반짝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야훼는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자, 달과 빛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교황을 조금 이게 엿보이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아바리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 다음에 땅과 물의 분리입니다. 세 번째가 땅과 물의 분리인데 문제는 요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 뭔가 하면요, 신장이라는 겁니다. 여기 야훼고 요거는 천사들이고 이게 신장이. 땅과 물의 분리. 땅과 물의 분리 이제 그 세상 창조 다 이제 원래는 6명이지만 5명이지만 세상 창조 다 있어요. 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신이 창조한 우주라는 게 뭐냐? 이게 이 신이 창조한 이 우주가 도대체 뭐냐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시편에서 말을 합니다. 시편에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이게 무슨 소리가 이래요. 칼빈이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난 뒤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빛으로 성경의 내용을 온 우주에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온 우주에 그린 것이 바로 이 우주다. 결국 이게 뭐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인데 그 소리. 이게 불교에서 똑같아요.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부처가 따로 있느냐? 아니라는 거요. 온 세상이 다 부처 있는데 자 세술이 물소리는 부처의 설법이요 흰구름 떠는 것은 부처님의 자치요 온 자연의 고요함은 부처의 마음이라라 똑같은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참 예수가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난 뒤에 참 보기 좋더라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지 창조죠.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여기 보면은 요즘 요 그림이요.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이 뭔가 하면 여기 아담의 창조. 여기 아담의 창조. 자, 아담의 창조인데 요게 아담이고 요게 야훼. 야훼인데 이게요. 이 르네상스의 3대 걸작품이 있습니다. 3대 걸작품이 뭔가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하고 또 하나는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중에 아담의 창조. 기가 막힌 그림이죠. 그죠? 기가 막힌 그림. 근데 이게 이제 아담을 이제 야훼가 아담을 창조했어요. 뭘 만들었어요? 흙을 자,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 생기는 성령하고 비슷한데 성령은 원래 화기수 분유화인데 그냥 분유화 이게 생기라 돼요. 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자, 기를 불어넣어준 그 순간인데 문제는 뭐 때문에 유죄판까지 갈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안 왜요? 원래 성경에 의하면 코로 불어넣죠. 그리고 코로 불어넣죠. 코로 불어주는데 네가 마음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성경 해석 잘못하면 뭐예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이전에는요 성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부도 이 해석 성경이 없기 때문에 신부도 잘 몰라요. 해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해석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1717년에 개혁하면서 번역해가지고 온 세상에 나와서 성경을 퍼뜨려버리잖아요. 퍼뜨리고 누구라도 해석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해석 못하고 이게 교황청에서만 해석하고 교황청에서만 해석하는 게 바로 교리입니다. 지금은요 안 그래요. 지금 누구라도 해석하래요. 누구라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녹아서 나오는 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도 이걸 교회 안 있는 사람이 이거 하기가 굉장히 벅차잖아요. 그죠? 제가 그 소리도 그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군가 하면은 요게 이브라. 요거는 아담과 같아요. 아담과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 앞으로 온 애들이 계속 아담 이브기에 계속 탄생하잖아요. 탄생하는데 그 탄생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들 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제 아담이죠. 근데 이제 여기 모양은 이게 왜 이렇게 그렸는가 이런 것들이 뭔가를 문제였는데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미국에 있는 의사가 이 그림을 딱 보고 야 이거는 내가 이 사람 이제 두뇌 전문이거든요. 두뇌 전문의가 딱 보고 이 형태는 바로 인간의 오른쪽 뇌의 형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요 이 사람 수술을 다 해봤어요. 30분 이상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체 내부 구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인체 내부 구조 중에 뇌 구조도 알아요. 그 뇌 구조를 그대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혜는 어디서 납니까? 인간의 뇌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불어넣어준 것은 물론 생기이긴 하지만은 지혜까지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야훼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 만들 때 누구의 형상을 그대로 본다는가 하면요, 본인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의미가 뭔가 하는 문제예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사람은 누가 사람인가 하면요, 왕족과 귀족만 사람, 나머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만 일하고, 사람은 일도 안 하고 핀핀 먹고 놀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이고, 그 인간은 누구 닮았어요? 신을 닮았어요. 신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창세기를 탁 만들면서 이 모세 오경에서 나타나요. 자, 모세가 이걸 딱 만들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근데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예나 여자, 장애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요,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있고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인데 야훼가 사탄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사탄은 안 만들었어요. 사탄 만들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결국 야훼 중에 한 특성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여기에 신의 특성도 있고 동시에 한쪽면은 사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보죠. 사탄이 없으면 야훼가 온 우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도 결함이 없어요. 하나도 결함이 없으면 우주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은 원래 신이 하는 일이 창조입니다. 창조가 되려면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한 게 없이 온 우주가 참 보기 좋았더라, 완벽하게 보기 좋았더라, 그러면은 창조가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신은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완벽한 게 아니고 항상 여기에 신의 본성인 사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탄이 자꾸만 도전하는 거예요. 왜? 도전하는데 이 도전의 의미는 창조입니다. 자, 도전하는데 창조를 위해서 사탄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사탄이 하나님한테 싸워요. 야훼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울 때 전력 투구를 해야 돼요. 야훼가 사탄하고 진등받아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요 신성한 야훼가 더러운 사탄하고 어떻게 전력 투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형태의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 이브창조입니다. 이브창조인데요. 자, 우리 아담은 뭘로 만든가 하면요, 흙으로 만들어요. 이브는 갈비뼈로 만들어요. 재질이 틀립니다. 어떤 재질이 좋아요? 갈비뼈 재질이 좋아요.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는데, 남자는 노가다 하기 좋아요. 노가다 하기 좋아요. 좀 더 노가다가 나가야 되는 거죠. 여자는요, 고급 일에 집착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여자의 신체가 남자보다도 훨씬 더 오묘하고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면 피부만 예들었습니다. 피부는 여자들한테는 남자들이 없는 여기다가 기름막을 탁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기름막이 있기 때문에 만져보면은 어때요? 포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게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더 고급 재질로 만들어서 여자들은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왜?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담이 큰 만들어져.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아담보다 남도 어려워요. 몇분이 남들 필요. 자, 그 다음에 이브 창조, 이브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이 뭔가 하면 돕는 배필을 탁 납니다. 이 돕는 배필로 나오는데,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시편의 돕는 배필의 의미가 나옵니다.
돕는다는 의미가 나와요. 이 돕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이 여호와가 뭐라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결국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도우는 배필, 이게 누구예요? 도우는 사람 누구예요? 이게? 우리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야훼. 그래서 자, 이게 이 의미가 뭐냐는 건데, 여성이 남편을 돕는다라 하는 것은 야훼가 그러면 여자가 돼요, 남자가 돼요? 여자가 됩니다. 시편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야훼가 될 수 없어요. 여자가 야훼가 돼요. 왜? 돕는 배필, 아까 돕는 배필 전부 다 야훼가 돕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위에 도움을 받아야 아담과 지는 것이요 등등등인데,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 하는 건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마이크 잡고 콤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올라서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마누라는 내가 47살부터 회사 나와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벌어주는데 잘한다 니가 어서 써라. 이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누라 안 한다. 다른 얘기를 뭔가 하면은,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중추적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보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서게끔 해주는 사람, 돕는 사람이 바로 누구요? 바로 야훼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아다의 눈을 딱 써요. 딱 떴습니다. 아다의 눈을 딱 뜨고 이불을 보고요, 시가 딱 납니다. 시. 자, 모든 성경 중에 첫 번째 시가 이 시입니다. 시인데, 시가 나오는데, 그 시의 본질이 뭐냐는 건데요, 시를 파자해보면은, 요 시란 걸 파자해보면, 이게 말씀의 절사자. 절이 뭡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부처하고 내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 이게 절입니다. 그죠? 합의를 이루는 것. 합의를 이루어서 내가 부처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절이거든요. 성당이나 절이나 예배당이나 의미가 똑같아요. 내가 성당에 들어가서 포도주하고, 포도주지도 않지만 밀떡 먹으면은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보시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당은 밀떡 안 주고 뭡니까? 예배당 가면은, 예신교 가면은 사람 정신 혼을 빼가지고 무화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된다.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결국 이게 절이라 하는 것은요, 절이라는 것은 성례랑 다 똑같은 의미요. 결국 이게 뭔가 하면 말을 가지고 신과 내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십니다. 그죠? 시. 그래서 여기 딱 보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맨 첫 번째 시가 딱 나옵니다. 시가 나올 때는요, 굉장히 감동에 겨워서 내 정신을 잃어버린 황홀경 상태에서 탁 나오는 말이 시예요. 그래서 시가 나올 때는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압축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가 탁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다. 이 첫 번째 시요. 그 뒤에 한 구절도 나오는데, 자, 이게 우리가 보통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몇 번째 나오는 시니까,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너는 나는 너다, 너는 나다. 네, 뜻이요. 결국 이게 뭐예요? 분리가 되지 않고 합해져 있다요. 합해져 있다. 자, 합해져 있을 때는 프랑코피스도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프랑코피스도 안 부끄러워요. 그죠? 안 부끄러워요. 그 부부간에 집에서 프랑코피 안 다닙니까? 그 프랑코피 다녀야 돼요. 왜요?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프랑코피 다녀야 편리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벌거 벗고 다녔습니다. 왜? 이게 부끄럽잖아요. 왜 그러냐? 너는 나도 너고 넌 나니까 똑같이 나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야훼도 너는 나고 너는 너고 하나님 똑같이 합의되어 있어.
자,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화옷이 이게 처음 하는 거가 돼가지고요. 이게 이런 상태가 하면은 천지 창조문도 두시간 잘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또 그냥 슬슬 넘어가 버리면요. 중간이 다 빠지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한 대까지 해보고 안 되면 벌써 그죠. 자, 이게 아담과 이브의 추방. 이게 이제 6번째 추방인데, 자, 이 야훼가 아담과 이브 뭐라 했는가 하면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뭘 먹지 말았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탄, 이게 사탄 뱀입니다. 뱀인데 뱀 모양 틀리죠. 뱀 모양 틀린데 원래 이 흙으로 기른 뱀은요, 야훼가 이 뱀한테 저주를 해요. 저주를 내릴 때 그때 너는 땅을 기어라 이렇게 나오거든. 나오니까 원래 뱀은 기른 뱀이 아니에요. 손도 있고 걸어 다니는 뱀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뱀이죠. 뱀인데 이게 이제 뭘 준가 하면 이게 살을 따지는 거예요. 사 먹지 말아야 했는데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먹지 말아야 했는데 주니까 주면서 이제 너 이거 먹으면은 눈도 밝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그 다음에 심가 된다. 그래서 먹어. 이게 먹지 말아야 게 이게 무엇일까? 언제 제가 돼버린 적이죠? 제가 된 거예요. 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되니까 추방을 합니다. 추방하는데 문제는 원래 여기에 생명의 과일이 있고 영생의 과일이 있고 지식의 과일이 있는데 영생의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늙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여기에 그만 지식의 과일을 먹어보니까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늙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림 잘 보면 여기 벌써 버리고 벌써 나이 들었잖아요. 나이 들었죠? 할매한테 그러니까 여기 아닌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눈감은 여기에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요건요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요 사탄은 악이요 천사는 선입니다. 자, 선과 요걸 잘 보면은요 요 모양이 하트 모양이 됩니다. 하트 모양이 되는데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자, 인간이든 신이든 간에 항상 이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선과 악이 공존해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이 조화롭게 공존했을 때는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았는데 선악과 따먹었어요? 네. 따먹는데 문제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딱 보니까 아이 홀랑벗을 거다. 홀랑벗으니까 아이 보니까 이브 것도 보이고 이브 것도 안 한 것도 보이네. 창피하죠? 창피해요. 그 이전에는 너는 나고 나는 너니까 복이 있으니까 창피한 게 없었는데 아이고 선악과 따먹어서 창피하니까 무화과를 가렸어요. 무화과를 가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거 같아요. 무화과 나무를 가린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난 뒤에 야훼가 풀렸습니다.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못 나가요. 왜 못 나오냐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왜 부끄럽냐? 그래서 야훼가 알았어요. 야놈들이 선악과를 따먹구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당장 쫓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훼가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무화과 여기에 무화과로 가리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때는 불관계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야훼들에서는 안 됩니다. 야훼들에서는 이 무화과 가지고는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야훼가 뒤에 들어가세요. 자, 야훼가 짐승을 죽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이 어린 양을 죽이고 난 뒤에 이 양털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의 옷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옷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움에서 없어지죠. 부끄러움에서 없어지니까 드디어 야훼 앞으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죽여서 옷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졌지만은 구원의 은혜, 은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어린 양이 예수를 받잖아요. 그죠? 어린 예수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담의 원죄에 의해서 뭘 만들어줘요? 옷을 만들어주는데 뭘로? 어린 양으로 옷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가야 됩니다. 반드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를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려고 하면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입고 갈 때 어떤 옷을요? 어린 양, 처음에 잡아줬던 이 어린 양의 털, 이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털옷을 입고 에덴 동산으로 가야 야훼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훼를 만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계속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 지낼 때 뭘 해요? 짐승 잡잖아요. 그죠? 짐승 잡아서 그 짐승의 털 가죽을 입고 야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어린 양 대신에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이는가 하면은, 근데 죄를 지은 놈이 영원히 살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큽니다. 영원히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영원히 사는 과실을 못 먹게 돼요. 절대 못 먹게. 그럼으로써 인간은 최초로 죽음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바로 아담에서. 아담이 죽은 이유는 선악과 말고 생명의 가실 못 먹음으로써 절대 기독 성경에 보면은 이게 둘러쳐가지고 선사라고 해서 팔 두고 튀기가지고 절대 못 먹죠. 접근하지 못하게. 그러므로써 첫 사망, 드디어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이 아담에서부터 계속 사망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결국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자, 구약시대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이 성막 지성소에만 야훼가 임재를 해요. 임재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야훼가 임재하는 것은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만 임재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임재하는데, 그 에덴 동산 같이 지은 뭔가 하면 지성소가 되니까 지성소, 즉 교회당 혹은 성당에만 하나님이 예수가 임재를 하니까, 만약에 교회당이나 예수를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예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요. 못 만나요. 절대 교회 믿는 사람은 집에서 맨날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성당이나 교회다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싶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사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상에서 출발하는데, 그 중에 이 아테네 학당의 그림 나오는데 모든 사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상에 의해서 소설을 그만두고, 소설 제가 어렵게 그만두고, 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그 사상이 미술에 반영됐는가, 어떻게 그 사상이 건축에 반영됐는가, 이거에 대한 강의가 6월 4번째 월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유럽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유럽에 여행을 많이 가는데, 여행 갈 때 반드시 가야 되는 게 박물관, 성당 이런 데 가는데, 박물관과 성당 갔을 때
미술품이 나와요. 미술품이 나오는데 그냥 쳐다보면 이거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이거 보면은 홀랑고 잘 그랬네 보이지 또. 아유 알통부통하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건물 성당 가면은 그 성당이 그 성당이지 뭐죠. 그런데 그걸 알고 보면은 아 성당을 왜 이렇게 지었는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강의할 필요 없이 그냥 가면은 이야 멋있다 그러죠. 이게 다 강의해 버려가면요 그 전부 다 같은 거네 시시하네 잘못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사상 어떤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는 게 좋지 않냐 싶어가지고 다 교재에 다 이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있고 단지 여기 살면은 교재보다가 더 상세해요. 더 상세해요. 아닙니다. 자,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제 야훼가 아마 보니까 요 인간이 하는 짓들이 전부 다 제약입니다. 제약. 어떤 제약이냐 한번 볼까요? 자, 아담 이후에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린 뒤에 셋이 나옵니다. 셋이 나오는데 요게 야훼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요 깡비십다. 가인이니까 깡비십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전부 다 깡비십다로 바뀌어요. 깡비십다로 바뀌는데 요게 도시국가 그 당시에 국가로 되는데 국가가 성립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면요 깡패 같은 게 있어요. 조폭이 있어요. 아시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조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조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도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조폭 국가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그건 뭐요? 폭력입니다. 폭력. 그 앞에 나오는 내용 특히 가인과 라멕 관계에서 폭력이 나와요. 특히 가인 쪽에서 폭력 국가가 성립돼요. 그래서 이거 할게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 내가 만든 게 잘못됐다. 싹 물로 싹 쓸어버리겠더라. 그래서 드디어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세계가 우주의 창조, 여기 세계가 아담과 이브의 창조 나온 지방. 그죠? 여기 세계인데 세계가 뭔가 하면 노아에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노아에 관련되는 것들인데 구약 성서에서요 노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구약 성서 창세기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도 야곱과 아브라함에게는 눈곱만큼도 안 나오고 쓸데없는 노아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왜 노아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노아가 나오는 것은 자 모든 걸 다 싹 쓸어 없애버리겠노라 했는데 그 중에 의인이 하나 있었어요. 의인이 누군가 하면 노아입니다. 자, 노아를 살려줘요.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구원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왜요? 홍수로 심판만 해가지고는 이 악한 인간을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서 구원하겠노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노아의 홍수에 관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세 편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노아의 홍수. 홍수를 하는데 문제는 노아의 홍수에서 이 심판과 보이는데 이게 노아의 배를 만드는 거죠. 배를 이제 앞으로 물에다 잠기버리니까 노아의 가족하고 짐승 한 쌍씩 전부 다 야곱이가 보냈어요.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어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는데 이 배가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이고 이 구원의 상징은 다시 어디로 나왔는가 하면은 여기에 모세 들어보시죠. 우리 저 영화 10개 여러분들 나이는 혹시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영화 10개라는 영화 있어요. 10개의 처음에 모세 출생이 납니다. 모세의 출생이 나는데 모세를 이게 막 가지고 죽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갈대 상자에 띄어서 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얘기예요. 결국 노아의 방주나 노아의 이 배나 갈대 성경이랑 똑같아요. 요게 이 노아의 방주의 3분의 1 크기가 뭔가 하면요? 성막. 결국 이 성막을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 이것 역시 에덴 동산,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비가 쏟아지는데, 아래 위가 비가 팍 쏟아져요. 그만 동안 40일간 쏟아집니다. 근데 이 성서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40에서 나가면 여기에 노아의 방주 여기에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뭐에 들어가지고 확 쏟아지고 온전지가 물바다 육지는 아무도 없어요. 40일.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유대 사람들을 이끌고 200만이라는 유대 사람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또 예수가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도전 받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40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기독교에서는 정화기간이 정화기간? 어디로 갈게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나와요. 이제 노아의 방주가 다 끝날 때는 무지개가 뜨는데 이 무지개의 의미는 뭐예요?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다음부터는 비가 오지 않겠다의 의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야훼가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람을 싹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리는데 여기에 무지개가 뜬다는 얘기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악으로 뭉쳐지기 때문에 심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하고 난 뒤에 또 생기면 또 악이고 또 생기면 또 악이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은총을 내리겠다. 구원을 해주겠다. 구원을 해주겠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노라. 이게 신성가입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는데 다윗에 이어서 드디어 신성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다 홀라벗었어요. 홀라벗었는데 여기에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비가 막 오니까 이 배에 올라타야 되는데 이 배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에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잖아요. 기어올라 가는데 이게 기어올라 가도 세상 다 물에다 차버리니까 죽버리자는 거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죽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런 색깔 있죠? 여기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입은 이 색깔이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로마는 구원받지 못하나요? 왜요? 이때 그림 그릴 때 교황들이 다 있잖아요. 그림 보세요. 그림 잘 그렸습니다. 여자도 뭐 아침에 붙었더라도 그죠? 다음 번째 출치한다. 여기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노아입니다. 노아인데 농사를 열심히 지어. 무슨 농사 짓는가 하면요? 포도 농사 짓습니다. 자, 포도 농사 짓는데 이 포도 농사 짓는 것은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포도가 나와요. 포도가 나오는데 이 포도는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로 되는 거예요. 성립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농사 지어가지고는 술을 시큼 마시고 취해서 보라 떨어졌어요. 블랑부가 떨어졌는데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셈, 아벳, 셈, 아벳, 함입니다. 요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 블랑붓은 아버지를 보고서 성기를 보고서 이게 좀 나쁘게 아버지가
별거 아니는지 뭐 어떻게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화가 깨가지고 화가 팍 나요. 화가 팍 나서 저술을 셋째를 저술을. 문제는 원래 보통 사람 의인 같으면 이게 원래 노화는 의인이에요. 의인 같으면은 아들이 내 모습 보고 뭐 얘기한들 뭐 화낼 일이 없잖아요. 까짓거 넘어가는 건데 이 노아가 화를 냈다라는 의미는 이 노아에게는 악이 깃들어져 있다. 100% 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도 원죄로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그래서 문제가 함이죠. 함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함족이 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랬는데 함족 아까 아버지 꼬치 보고 했던 놈 셋째 아들 그게 함족입니다. 함족 조상이요. 조상은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하나님 말씀 못 믿기 때문에 자 높은 탑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동시에 정말로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지 보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원죄 제사까지 끝났는데 그 뒤에 얘기가 뭔가면요. 이제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에서는 이게 끝났습니다. 천지 창조에서는 창세기편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 나오고 요셉 나오고 이 나와서 쭉 나오잖아요. 쭉 나와서 그 다음에 다윗 때가 뭐 된가면 신성국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함으로써 은혜와 구원을 주겠노라 라고 해서 신성국가를 만드는데 이 신성국가에 다스린 분들이 전부 다 악하게 되잖아요. 악하게 됨으로써 또 혼란스럽게 됩니다. 혼란스럽게 되니까 이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자꾸만 메시아를 오기를 바라요. 메시아 예언자 16명이 나와서 메시아 오기를 바라고 결국 이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그게 예수가 됩니다. 요 메시아를 바라는 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9개에 걸쳐서 다 끝나고 여기에 뒤뚱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인데 그 예언자 중에서 여기 잘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면 여기는 뭔가 하면 여기는 교황이 앉는 바로 빗자리예요. 네, 교황이 앉는 빗자리. 여기는 제단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요나나 스가라라고 하는 예언자는 구약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특히 이 요나 같으면요, 뭐 사장은 되게 한 장이 한 페이지인데요. 4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요나하고 스가라는 왜 미켈란젤로는 여기다 그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볼까요? 아까 면접이겠죠? 타락했다 이거요. 그 당시에 기독교, 천주교, 부교는 교황부터 해서 타락하지 않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알렉산더 6세, 그 알렉산더 6세가 사실 최고로 타락한 교황입니다. 그 외에도 전부 다 교황이 다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타락했다는 그림을 미켈란젤로는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싶은데 그리기가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숨겨놓는데 이게 누군가 하면은 스가라 예언자예요. 이 스가라 예언자인데 이 스가라 예언자는 교황이 앉는 교황의 자리에 바로 위에 분인데 그래서 여기 얼굴을 교황의 얼굴을 다 붙여놨어요. 교황의 얼굴. 그러니까 교황도 지 얼굴이니까 내 얼굴이네 보기 좋잖아요, 그죠? 붙여놓고 난 뒤에
여기거든. 그렇고는 이게 뭐야? 집새끼. 그 다음에 요나입니다. 요나는 맨 반대편 끝에 있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인데 요 예언자는 미켈로의 자화상이에요. 미켈로의 자화상이 돼가지고 요 얼굴은 누구 얼굴인가 보죠? 미켈란젤로의 요 얼굴이요. 요 얼굴이. 네, 지 얼굴을 딱 갖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난 뒤에 근데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요. 자,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했는가 하면은, 야, 니느웨 지금 가가지고 포교 좀 제대로 해봐 임마. 그러니까 니느웨가 야훼 말 듣기 싫어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니느웨 집에 가가지고 포교에서 성공한 사람, 여기 요나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지 창조 그리기 싫어요. 그리기 싫어. 묘한 그림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안 그리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잡혀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드디어 이 사람도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은총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요나입니다. 요나인데 요나가 보는데 여기 뭐 이상 손가락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5손가락 딱 피고 있죠. 이 5손가락 딱 피고 있는데 야는 이 요나의 허벅지를 보고 있어요. 허벅지를 보기 나쁜 의미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양 두 다리가 히브리어로 오를 뜻하고 그다음에 야도 오를 뜻하는 게 있어요. 뜻은 뭐야? 뜻은 뭔가 하면은 뜻은 모세 오경.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에 의해서 이걸 그렸더라.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요나가 밑에는 교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 밑을 쳐다보지 않고 위를 쳐다봐요. 위를 쳐다보는 의미는 밑에는 구원 틀렸다. 차라리 위를 쳐다봐서 차라리 내가 그쪽을 보고 구원을 하겠노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그게 요나입니다. 자, 네기퉁이의 그림. 이 네기퉁이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 요건데, 자, 첫 번째가 다윗. 자,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은 이게 나중에 나오는 얘기죠. 신승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립과 올레피스.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드디어 성을 함락할 즈음이 일었었어요. 함락할 때가 돼가지고 이 유디시라는 아름다운 아주머니가 이 바벨론의 장군 홀로피르데스 집으로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장막 되어가지고 몸 한 푼 주가지고 이 가가 골라 떨어졌을 때 목을 비어가지고 여기 현재 이고 오죠. 이게 목을 비어가지고 목을 이고 오는 거예요. 목을 이고 와가지고 승밖에 탁 내려는 겁니다. 승밖에 탁 내그리니까 장수의 목이 승밖에 걸리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은 사기를 잃고 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립과 홀로피르데스인데 이거 여기 모세 롯뱀 아시죠?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나올 때 독사에 물려 죽죠. 창문 죽으니까 이 모세가 롯뱀을 딱 쓰여서 이걸 봐라. 이걸 보면은 붙자더라. 모세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녀가 나와요. 이 델피의 무녀가 나옵니다. 무녀는요, 구약 성서도 없고 신약 성서도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로마의 무녀, 바벨론의 무녀, 에집트의 무녀를 여기다 집어넣냐 이겁니다. 그 무녀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한번 물어요. 야, 쓸데없이 왜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가 다른 지역으로 널리 전파해서 그걸 다 기독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단의 무교도 동시에 포섭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는가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